성도란,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일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끊임없이 매 순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자백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나눕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네,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인생들 또한 빛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맨 처음에는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빛을 잃고 우리 모두는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역설입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빛의 속성으로 보면 도저히 어두움은 용납하실 수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용서하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자체가 사랑의 덩어리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빛 속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움에 가려져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미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자신의 영적 현 주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처럼 중요한 명령이 없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살 의미를 갖게 하고 그리고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이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없는 사람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온갖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모든 사랑이 모두 다 참된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에는 진정한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에는 너무 지나친 자기 이익이심과 그리고 이용하고 이용당하려고 하는, 이용당하면 얻는 그 배신감 때문에 진정한 참된 사랑을 맛볼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참된 사랑은 자신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마음 속에서만 꽃을 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는 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된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아예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상대가 내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섭섭합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간의 사랑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바로 사랑의 도구로 혹은 행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한 결코 그 부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지 않아요. 부부간에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내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아주 무한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무의식 중에 얼마나 많던가요? 자식들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부모님들을 자신의 사랑과 행복의 도구로 이용해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랑치고 100% 순수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도, 혈통적인 사랑인 스톨게도 모두 다 오염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들을 숭고하고 아름답고 활력 있고 온전한 순정한 사랑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그 사랑들이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지. 사랑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랑도 순수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참사랑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어주기 아까운 것,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기 아까워서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연애해 보셨어요? 해보셨겠죠. 연애를 해보니까 돈이 항상 모자라요. 왜요? 그냥 그 사람한테 좋은 선물을 하려고 또 같이 뭐 좋은 걸 먹다가 보니까 한 달 봉급까지는 모자랄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계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애할 때 보니까요, 이게 뭐 한 달 봉급이 펑크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유는 뭘까요? 앞뒤 가리지 못하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 선물하고 같이 먹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돈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까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게 소중한 모든 것들,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주고 또 주고 더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재산 다 톡톡 털어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두 남녀는 결혼 첫날 밤에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순결과 정조를 아낌없이 상대에게 바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내게는 당신만이 가장 소중하고 그 외에는 소중한 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과 땅입니까? 우주입니까? 땅 속에 무한히 묻어두신 다이아몬드나 황금 덩어리입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세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카페에 앉아서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는 시간, 서너 시간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뜨끔하세요? 내게 시간을 주신 그분, 내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핑계는 너무 구차스러운 핑계가 아닐까요? 성경 공부합시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 보니까 친구 이름은 안 잊어먹더라고요. 청소년들, 아이들 보면 지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 연예인의 이력을 아주 줄줄 다 꿰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야구 선수의 타율이 언제는 몇 프로였고, 그걸 다 외우고 있어.
요즘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몽땅 다 정치 전문가들이에요. 안 그런가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어떻고, 이야, 그렇게 빠삭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구절은 하나도 몰라. 구제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한 헌금을 드리십시다.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핑계대지만 아들, 손자 100일 돌잔치 하는 비용은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전도합시다. 말 주변이 없어서요. 근데 그런 분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객담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청년 시절 성찬식 때 부르던 찬송가 가사가 늘 제 마음에는 걸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 위해 내 몸을 주건만 널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정직해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한번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사랑의 삶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이란 사랑받을 대상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장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하여 죽이셨습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을 위하여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위하여 오직 나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남들을 이용해 먹을 줄만 알았던 형편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죽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받을 대상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냐 아니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가치를 보고 뭔가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만큼 베풀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계산하는 것. 이 사람에게 이만큼 주면 나중에 내게 얼마나 돌아올까 계산하는 것. 그건 투자지 사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팔 불고 북을 치면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랑합니다.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한다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고하고 구제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받을 상급을 다 받았느니라. 더 이상 상 없다는 거지. 은밀하게 구제하십시다. 은밀하게 남들 모르게 기도하십시다. 남들 모르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요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지 사랑은 무슨 특별한 사랑이라고, 저 사람은 내 사랑 받을 가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사랑 안 해. 이 사람 너는 내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너 사랑해. 얼마나 교만한 짓입니까? 지 사랑은 무슨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했는데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어떤 소녀가 수많은 인형 중에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가장 비싼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인형 중에서 가장 예쁜 인형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거꾸로 말해서 사실 단추로 두 눈을 달았는데 단추 하나가 떨어져서 눈이 하나가 없어진 애꾸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불이 났을 때 한쪽 다리가 불에 타버린 다리 한 짝이 없는 흉측한 인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저 그 인형만 데리고 다닙니다. 잠잘 때도 같이 껴안고 잡니다. 엄마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넌 다른 인형들 다 그렇게 이쁘고 좋은 인형이 많은데 왜 그렇게 흉측한 인형만 그리고 품고 데리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고 있던 인형을 자기 침대에다가 뉘어놓고는 엄마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인형들은 다 이쁘니까 남들이 다 사랑해 주잖아. 하지만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인형을 사랑해. 그 인형이 들을까봐 거기서 얘기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엄마 귀에다가 막 얘기한 겁니다. 어린 소녀이지만 나는 이 소녀야 말고 진정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은 여러분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 이런 사랑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큰 사랑을 통하여 올 한 해 행복해지시는 한 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참된 사랑으로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